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1월에 박성규 목사님을 통해서 신년 부흥회 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박성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 예화를 드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국제시장 영화를 저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제가 안 좋았던 생각들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동감하게 되고 그렇게 된 저에게도 참 아주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영화상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의 마지막 장면은 좀 다릅니다. 주인공인 이 남자가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여자 동생과 재회를 하면서 주인공인 남자 자식들과 손자들, 재회한 여자 동생들과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힘겹게 또 흥겹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거실을 벗어나서 자기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옆방에서 주인공의 아버지 사진, 조그마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라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영화상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아버지가 딱 등장을 하면서 네 얼마나 시기에 고생한지 내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방에서 이 남자는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카메라가 쓱 빠지면서 울고 있는 이 한 남자와 재밌게 놀고 있는 한 가족을 보여주면서 이 한 남자의 희생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다 안다 이 말을 딱 들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인생 헛살하지 않은 것 같고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네가 나 따라온 거 아닌데, 그 길 내가 가라고 한 길 아닌데 라고 말씀하면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살아온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길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간 길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떻게 다르기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9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 파송한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소리가 헤롯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통치를 벗어난 지역인 베세다 지역으로 향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람을 제사로 파송한 예수님, 분봉왕인 헤롯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이제 무리가 나를 무엇이라 하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중 하나,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0절 하반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8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니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만유의 주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군사적으로 일어나서 로마와 헤롯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길이 아닌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딴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신의 어부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지역은 헤르몬산 기슭의 아름다운 지역이며 요단강 주요 근원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그리스인들의 신인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신전은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으로서 아주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풍요롭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전도 있는 이 신전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모든 지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유일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저 신전보다 헤르몬산에 있는 아름다운 곳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이 베드로는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본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니기에, 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내가 아니기에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으나 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던 무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을 것이라고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9장 46절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변론이나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누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누가 큰 자가 될지 변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상 해석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나라가입니다. 지금은 로마 속국으로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에 불 쬐는 횃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횃불 앞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생각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상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신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풍요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길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너무 허무하고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길은 내가 갈 테니까 내 옆에 있어 주세요. 예수님,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니까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감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정해놓고 예수님은 도와주는 부적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꽂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입니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승천하는 그날까지 따라갔습니다. 과연 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헌신, 자신의 사랑, 자신의 용감한 모습으로 자아를 찾았다면, 자신의 비겁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충격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용감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충격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둘째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였을 때에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우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3절 말씀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직면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잘 대면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나의 된 모습이 직면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인정하기 싫고 죄악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나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내가 들추기 싫은 모습을 가면으로 가립니다. 그 가면이 직분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면으로 날마다 가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냈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서 지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악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악투성임을 인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투성이 인간이군요 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체성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때서야 심어주십니다. 추억하고 더러운 죄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기의 부정을 오늘 성경에 보면 날마다 하라고 합니다. 이 행동을 우리는 날마다 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왜 날마다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이 길이 살 길입니까? 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이 길이 나의 살 길이 될까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죄의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의 책임을 다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다시 내 안에 새 힘을 불어다 줍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은 내가 죽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체성으로 오늘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해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 자아로 살아왔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하였지만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의 필요와 내 요구를 하고 예수님을 부적처럼 꽂는 인생을 살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군사적 메시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예수님이 죽이고자 한 무리들이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이 아니까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찌할꼬입니다. 이들만 그러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을 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간의 부족함을 보니 자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다윗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날마다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 같은 인간이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자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 보면 이 묻자와라는 다윗의 법칙이 깨집니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 승천하는 그날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착각하고 자신이 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9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씀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A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A가 틀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면 우리의 말이 힘이 있을 것인데 당장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더디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틀립니까? 바로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어떻게든 나타내라고 합니다. 예전에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개가 입양당하려고 개도 PR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나타내더라고요. 저는 이런 개입니다. 똥을 좋은 데 쌉니다. 밥을 조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PR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에 보면 베블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왜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살까? 경제학에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지 않는 것이 원래 이론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격을 올라가는데도 그 가격을 주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과시적 소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과시적 소비를 하냐? 특정 계급의 과시욕과 허영심으로 인해 가격의 오름에도 소비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계급,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명품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까? 내 재산 이 정도 된다. 내가 좀 못 살아도 내 차 이 정도 된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처럼 세상은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도 이 정도 있어도 지장 없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애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나타낼까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산다. 나 조금 돈 없는데 욜로적으로 오늘 하루 풍요롭게 잘 살았다.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굉장히 멋있게 잘 산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나 오늘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야지 자기가 살아가는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 못하게 나를 드러내라. 너는 강한 사람임을 보여줘라 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와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의 죄악밖에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처럼 하나님의 칼로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으로 한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높임을 알리며 왕관을 제거하여 버리고 관을 벗겨 버린다고 오늘 에스겔서 2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한 마을의 추장이 이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네 부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한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죽을 거라고 말하였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추장 마음에 떨어져서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이용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도 십자가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이 곡의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에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였을 때에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